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에게는 가장 떨리는 두 번의 순간이 있습니다. 새로 교회를 옮겼을 때 첫 번째로 떨리는 순간은 부임 인사할 때고요. 두 번째로 떨리는 순간은 부임 설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속이 아닙니다. 엄청 떨립니다. 여러분께서 최 목사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제가 여기서 실력을 100% 발휘를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은 없죠?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설사 제 역량을 200% 발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분당한 신교회 오기 전에 얼마 전에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회사 동료랑 갔었는데요. 그 낚시 하던 멤버 중에 한 사람은 낚시 경력이 20년이 넘었대요. 엄청 잘하겠죠? 미끼는 이렇게 끼는 거고 줄은 이렇게 거는 거고 낚싯줄이 바닥에 걸리면 어떻게 빼야 되는 거고 저한테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되게 고마웠습니다. 낚시 시합을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멋지죠? 제가 실제로 갔던 바다입니다. 초도항에 가보면 초도제일교회라고 우리 교단 교회가 하나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북한이에요. 큰일 날 뻔했죠. 네, 그곳 근처에서 이렇게 멋진 자연 경관을 보면서 낚시 시합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꺼낸 거겠죠, 그죠? 맞아요. 제가 이겼습니다. 왜 제가 이겼느냐?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저희 집 앞에 문을 이렇게 열면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제가 바닷가 출신입니다. 대천 해수욕장으로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지금도 부모님은 거기에 사시고요. 저는 눈 뜨고 학교를 갈 때면 항상 바다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직장 동료가 하는 얘기가 다 아는 얘기인데 모르는 척하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그럼 시합 한번 하자고. 근데 너무 못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물고기를 너무 못 잡아요. 경력은 20년 넘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가르쳐 줬어요. 왜냐면 저는 바닷가 출신이니까. 여기 바닷가 출신 한번 손 들어볼까요? 계시는구나. 어디세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던질 수도 있어요. 질문을. 당황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세요? 네. 충남 분이세요? 반가워요. 네. 네. 가르쳐 줬는데 그 직장 동료분이 안 믿더라고요. 내가 바닷가 출신이다. 내 고향은 바다고 나는 바다랑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래 보이잖아요. 얼굴이 좀 촌스럽게, 그쵸? 근데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분은 3시간을 낚시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저는 4마리나 잡을 수 있었습니다. 4마리가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 않죠? 네, 4마리나 잡았어요. 안 믿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볼 텐데 이 본문은 아니었지만 이 제목을 가지고 청소년부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청소년부 선 보이는 설교였어요. 떨렸겠죠? 제 속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했더니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제목만 같이 가져왔어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네,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제 속이 아니었는데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런 곳이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말은 자기를 보호해줄 울타리, 자기에게 내려올 유산, 자기의 친척,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을 버리고 내 친인척들도 버리고 나를 보호해줄 울타리를 버리고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사막을 건너가야 될 수도 있고요. 산을 건너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도적대의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믿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곳이 어디인지 잘 몰라도 이 말씀 믿고 간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좋아하는 말씀이죠. 복.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이상이신 분 한 번만 손 들어 봐 주시겠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자, 권사님들 이제 질문 나갑니다. 75세 넘으셨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을 부르셨어요. 그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다 버리고 가래요. 그러면 권사님들은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과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아브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냥 부족의 아버지, 가족 공동체의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5절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은 모든 소유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재물을 다 챙겨갔어요. 그리고 얻은 사람들, 무력도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물도 다 챙기고 무력도 다 챙겨서 떠났던 거예요. 불안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어떤 사건이 이 사이에 있었나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재물을 내어주는 것, 무력을 양보하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치는 신용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재물도 챙기고 무력도 챙기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계속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만약에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얼굴에 피부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짠해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여기서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이 부분이 저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동의하시죠?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라에서 두 번째 높은 사람이었어요. 왕 다음에 무력 부장, 무력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었으니까 넘버 2였겠죠. 사람들 앞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텐데 나병 환자였대요. 얼마나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파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아픈 사람들은 아픈 사람만의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조금 일반 아프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작용합니다. 제가 바닷가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바닷가는 소풍을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 가면 놀이공원이 있어요. 놀이공원이 이렇게 안전한 것도 있는데,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안전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던 때가 아니었어요. 친구 하나가 소풍을 갔는데 이 안전바를 잡다가 힘이 딸려서, 중학교 2학년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놓쳤어요. 다쳤죠? 허리를 다쳤어요. 이 친구는 허리를 다쳐서 결국엔 군대도 못 갔어요. 그냥 방위산업체 아니면 공익근무 이런 쪽으로 빠져서 군복무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뱀도 먹어봤다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제도 뱀 얘기 나왔습니다. 참. 네. 뱀도 먹어봤대요. 그래서 왜 뱀을 먹었냐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어른이 뱀을 먹으면 허리가 낫는다 그랬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이런 아픈 사람의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내가 이걸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나아만은 마음속에 자기의 나병이 꼭 낫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새겨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왕이 했던 게 아니에요. 종으로 잡아왔던 어린 여종, 한 소녀가 조그맣게 읊조리듯이 한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새겨듣고 이것에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람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은혜를 좀 입으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아람 왕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찾아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통곡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람은 강성한 나라였고 아람의 왕이 방문했으니까, 혹시라도 위협을 받을까 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사가 쿨하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붙여주세요. 나에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면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병이 발생했을 때 대학병원에 가면 왜 그래요? 교수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봤을 때 좀 친절하게 어서 오세요 얘기도 해주고, 웃는 낯으로 대해주고, 우리 얘기를 좀 길게 들어주고, 환부도 좀 봐주고, 또 촉진도 좀 하고, 청진기도 좀 대주고, 이러면 만족도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1분, 2분 만에 문진 잠깐 하고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군대 장관이 왔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근데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수종드는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말을 전달할 뿐이에요. 문진도 없죠, 촉진도 없죠, 친절하지도 않죠. 열이 잔뜩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래요. 그 당시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요단강보다 훨씬 멋지고 깨끗하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전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더 받은 거예요. 깨끗하고 멋진 곳에 가서 씻어도 이 병이 나을까 말까인데 왜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래? 왜 얼굴도 비추지 않는 거야? 네? 그 수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장군이시여, 장군에게 이것보다 더한 일을 요청한다고 해도 병이 낫는다면 하지 않겠나이까? 근데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라는 게 무슨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것을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까 그랬죠? 소녀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고. 마찬가지로 수종드는 자들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4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군대 장관이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따른 결과가 바로 14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도 칭하는 본문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동네에서는 홍어가 잔치상에 안 어울리면 이렇게 할 말이라 하더라고요. 맞나요? 아닌가요? 잘못한 건가? 그 동네 사시던 분, 고향이신 분, 없으시군요. 그러고 나서 밥 먹을 때 또 얘기하시겠죠? 저 그 동네 사람이에요, 이렇게. 네.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가 욕먹을 잔치로 바뀐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관계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또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난 이 기적을 베풀 수 없습니다 라고 냉정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말과 상관없이 그 수종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지시사항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구비되어 있었는데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게 뭐였어요? 포도주였어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래요. 만약에 물을 떠서 갖다 주면 욕 1번 먹을 걸 2번 먹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기까지 하인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지시하신 것을 행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칭찬받는 잔치가 됐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했을 때, 행동하라고 지시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를 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인이었으면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 잔치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이거 물 갖다 주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했을 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했더니 칭찬받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모임의 구심점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본업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겠죠.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고 싶어 했던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칼 들고 로마 병사들 귀도 자르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패의 끝자락에서 다시 허드렛 일이나 다름없는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큰 상실감이 있었겠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그물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상실감에 피곤함이 겹쳐지니까 그들은 3년이나 함께했던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제자들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상실감을 느끼는 제자들에게 다가가 위로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일까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을 앞세웠다면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저는 평생 이 일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잖아요. 저는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아도 제가 더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배 왼편에 던졌고 오른편에 던지지 않아 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배 오른편에 던지래. 그게 무슨 말씀이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점이 된다나, 그런 말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내 경험, 내 가치, 내 기준,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주방 일을 해오셨죠? 저는 주방 일을 별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아내가 힘들어할 것 같으면 설거지 좀 하고, 큰일 났네요, 오늘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왔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하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뚜껑 저에게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부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 계산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 분당안신교회에 오기 전에 직업이 3개 있었어요. 직업이 3개 있었다는 말은 월급 봉투가 몇 개예요? 3개예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최 목사 와서 같이 일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 버리고 배설물과도 같이 여기고, 잘 안 되네, 아직 미련이 남았나 봐요. 네, 다 버리고 분당 한신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행했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고민인 거예요. 최 목사가 굶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고민을 해주시겠죠. 믿음이 이것입니다. 뭐 제가 힘드나요? 제 아내가 좀 힘들겠죠. 설교 끝나고 났는데 월급 봉투 3개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모습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기 직전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거 무슨 뜻입니까? 주님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십자가를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모함과 질시를 한 몸에 받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메시아를 그토록 원했던 같은 유대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그 어려움과 힘듦이 측정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들 부르셔서 역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 주님이 감람산에서 하신 이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순간순간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